오늘은 부활 제6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제는 마스크 잘 쓰고 다녔죠. 네, 근데 평소에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하여간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삶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들더라고. 근데 오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이렇게 맑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의 어떤 위협이 없어진 건 아니죠.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활기찬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또 변함없이 그렇게 바르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느님께 그렇게 준비되어 기쁘게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고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가 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정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미사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나누며 제가 이야기를 하였죠. 오늘 하루 좀 활기차게 쾌활하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요. 네, 하늘을 보니까 먼지로 뿌연 하늘과 이렇게 청명하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좋은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하루가 열렸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생활할까요? 확진자 수가 700, 600, 500, 700? 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좋은 날이네, 주일이네, 어버이날도 있었고 오늘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보낼까 예측하고 있을까요? 주의하십시오.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십시오. 자칫 이것이 또 어떤 확진의 유행이 될 수 있으니 방역에 어떤 조심을 더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오늘 그냥 자유롭고 즐겁게 나가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또 저는 오늘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야 오늘 날씨 좋다. 얘 나가야겠다. 놀러 가야겠다. 어디 갈까? 뭘 먹을까? 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와, 날씨 좋다. 주일이다. 감사하고 좋고 기분 좋지만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날을 지키려는 것이 먼저지. 여기 미사 빼먹고 놀러 가려는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좋은 게 좋고 안 좋은 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하느님을 중심으로
변함없는 삶. 이 변함없는 삶이 답답하고 무겁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과 선행의 삶, 희생과 나눔의 삶, 기쁨과 보람의 삶을, 생명의 삶을, 그래서 미사를 드리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지키는 우리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러한 거리두기, 소도, 그리고 어떤 질서에 따른 우리들의 즐거운 삶을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잘 읽어본다는 것은 한 번 읽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여러 번 읽게 됩니다. 여러 번 읽어서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게 되면서 그 의미가 변화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 똑같지 않나요? 변함없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그 하루를 살면서 아유 세상 뭐 있어? 아유 지겹고 이제 뭐 그냥 큰 것도 없다 모르겠다 하는 이런 뭐랄까요? 이런 삶, 이런 시간에 우리가 놓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하루라고 하면서도 오늘은 또 어떤 의미를 또 어떤 보람을 찾아볼까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내가 정말 준비하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루를 마치면서 보니 감사한 날이었구나, 보람 있는 하루였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도 있겠죠. 오늘 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고 그런데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뭐냐면 오늘 복음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벌써 미사를 계속 여러분들과 여러분 처음이지만 저에게 하면서 이 사랑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의미. 저는 이번에 오늘 이 교중 미사 때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랑이라는 언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사랑이라는 말을 쉽게 했었고 또 너무 쉽고 가까이 두어서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하느님께서 사랑이라는 언어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숙했던 또는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 자칫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과 어떤 강요, 어떤 엄류를 또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느님은 그 위대한 사랑을 가장 가깝게 친숙하게 우리 삶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말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신선하게 묵상해 볼 수 있었죠. 그런 내용이 아까 인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참 좋구나, 어디 놀러 갈까에 제 정신이 팔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참 좋구나, 주님의 날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인간을,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마음을, 어떤 존재일까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만 우리가 과연 하느님 앞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스승과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놀랍게 성장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런 유아기적에서 또 이렇게 성장하면서 잘 컸지만 이제 뭐랄까요? 입시를 만나게 되거나 성공이나 시험이나 당락을 하게 되면 스승과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엄청 부담스럽죠.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더 잘해라. 또는 부모님은 취직은 되니, 성공할 수 있겠니라는 말들에 그냥 가슴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정녕 우리가 하느님 앞에 존재하게 된다면, 서게 된다면, 물론 지금도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상상을 해보건대 분명한 거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느님을 만나겠죠?
어떤 심판이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하느님 앞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순수하게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하느님 앞에서 어떨까요? 무겁고 답답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올바른 삶 안에서 반성을 통해서 매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감사한 존재인가를 느끼면서 동시에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구나를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진정 하느님 앞에서 사랑받으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될 때는 나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청탁? 어떤 기술?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의 사랑이 제일 필요로 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변화가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죠. 흔히 법률에서, 법조에서 정상 참작, 양형 기준이나 조건들이 법률로 나와 있지만 또는 판례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의 반성과 회개죠. 반성문 몇 장에 어떠한 행위가 양형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선행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는 세상에서 불행은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의 사랑과 또 나의 삶, 어떤 믿음의 삶에 있어서 더 분명하고 유익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삶은, 우리 생활은 사소하게 일어나는 분노와 폭행의 뉴스들, 또 사건 사고들이 저는 보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방송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나 소식들을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사소하게 그러나 끔찍하게 벌어지는 이러한 속상한 일들, 또 사회의 경제, 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가난 또는 상대적 가난의 일들이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켜켜이 쌓여가고 우리는 작은 죄가 큰 죄가 되어감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서 어려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생활하는 것, 그것이 풍요로움이고 행복으로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걱정 없이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만이 행복인 것처럼 보여지는 광고들이나 세상의 움직임들이 있죠. 사실 아파트 광고나 무슨 재산의 광고나 풍요로움의 광고를 보면 한 번에 단번에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네가 만족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마법 같은 일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건 광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광고에 익숙해지다 보니 정말로 깊이 있게 나 자신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에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잘못된 생각과 착각에 편승하게 돼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사실 이게 광고 효과로서는 제대로 맞는 거지만 그것이 적지 않은 착각과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세상의 착각과 오류들이 오늘 일독서에서 베드로 사도와 그 무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독서에서 사람들은 또 베드로 사도를 바라보는 그 시대의 어떤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정의를 드러내죠. 나도 사람입니다. 마치 하느님 같은, 신 같은 놀라운 일들, 단번에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에서 우리가 이거야 라고 쉽게 편승해 버릴 것 같은
세상의 착각과 오류들의 눈으로서 교회를, 사도들을 바라보려는 대중들을 향해서 그러한 세상의 눈을 깨끗이 씻어주고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 나도 사람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도 못난 사람입니다. 나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도 사람입니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이야기는 이 세상의 착각과 오류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지혜를 주고 있죠.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폭력과 죄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서 도피처로서 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잘못 꾸며진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이며 그 죄를 극복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여기 보니까 다 어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저는 어버이가 아닙니까? 여기 요 녀석 이게 여름이하고 겨울인가? 네, 우리 성당 계절 마스코트. 네, 적당히 잘 떠들고 있어. 내가 다 용서해줄게. 아주 준수하죠. 하여간에 뭐 쟤들도 어버이는 아니겠네. 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꼭 그 어떤 어버이가 아니라 하여간 어버이날에 어제는 좀 의미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저녁 뉴스를 보면서 제가 좀 느꼈는데요. 저녁 뉴스에 이런 게 있었어요. 2017년에 서울에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뉴스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대상은 또 그 지역에 사는 부모들이었어요. 부모가 부모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교를 지어달라는 얘기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부모들을 향해서 다른 부모가 손가락질하면서 쇼하지 말라고 막 욕은 아니지만 고함을 지르기도 했어요. 왜 또 다른 부모들은 그렇게 반대하고 폭언을 던졌을까요? 이 세상에 이익과 손해가 너무 분명한 것이죠. 너무 분명하여서 그것이 너무 깊숙이 갈라져 버리는 것.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람의 의미를 잃어가게 됩니다. 참 사람을 잃어버리고 거기는 그룹, 집단, 그것만이 보여지는 것이죠. 뉴스의 그 영상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희미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 여기서도 또 하나 반성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표현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긋고 하는 그룹인데, 그럼 난 뭐야? 정상인? 그것도 아닌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언어는 중심이 장애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고의 중점을 나에게 두고 있고 쟤들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밀어내버린 거거든요, 언어에서. 근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구분이 희미해지기를, 중심이 어떤 자리가 저기에 있고 또한 느끼는 것인데, 여기 나이가 다 지긋하시지만 다 장애가 하나씩은 생겨나죠. 눈도 흐릿해지고 기억력도 또렷하지 않고 뼈마디도 쑤시고 작은 사고에도 우리는 멍들고 터지고 부러지죠. 장애라는 게 과연 장애인하고 그들을 갈라내고 밀어내고 구분해야 되는 것만일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 언어가 오히려 우리를 정말 잘
참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언어 이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구분이 희미해지기를. 이거는 흐리멍텅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것, 또 나의 손해와 이익과 그런 것으로 너무 뚜렷해져 가지고 그것에 눈이 쏠려 가지고 참 사람이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그룹의 일원, 어떤 기기의 부품 같은 현대 세상을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뉴스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어제 어버이날의 의미를 보면서 그냥 어버이, 자녀, 카네이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많이 묵상해 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했던 나도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오늘 복음 말씀과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그 이후로도 우리에게 어떠한 아름다운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오늘은 참 아름다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참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의미와 고백을 지켜나갈 수 있겠죠. 나도 사람입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찾아가셨던, 입장을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셨던 사람들, 그 만남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다들 환자요, 죄인이요, 고통받는 사람이었죠.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만남을 볼 때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을 알고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생활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신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인류를 굽어보시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화합을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온갖 정성으로 저희를 돌보는 부모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이미 세상을 떠난 어버이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은총을 내리시어 교우들이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체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맏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써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은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자하신 예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5월 성모성월을 잘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주일 저녁,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라이브로 묵주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해봤는데요. 준비를 잘 했지만 또 새롭게 프로그램의 미숙함이라든지 여러 봉사자들이 함께 하면서 좀 미흡한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변화하고 새롭게 준비해 나가고 이렇게 묵주기도를 방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고 또는 다음 영상을 그냥 같이 하셔도 되는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봉사자들만 이렇게 몇 번씩 만나서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교우들이 에이 몰라 그냥 알지 이런 무관심이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의 기도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게 참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 많은 우리 교우들이 유혹을 물리치고 하루하루 같이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노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교우들의 힘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초등부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게 실시간 채팅창을 열어놨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막 이렇게 2학년 애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막 채팅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6학년 애들도 3학년 애들도. 근데 3학년하고 6학년이 제일 열심히 해요. 왜냐면 3학년 천년성체, 6학년 견진이 있거든. 하지만 2학년도 4학년도 5학년도 하는 거예요. 또 뭐 어린애들이 혼자 하겠어요? 부모님들이 옆에 같이 계시겠죠. 그래서 금요일 묵주기도는 또 아마 실시간으로 보시면 또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보는 게 아니지 같이 기도하는 거지. 네, 그렇게 기도와 또 본당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매일 미사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주보에는 내용을 잘 보시고요. 이 주중에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걱정되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월화수를 미사를 봉헌하지 않고 성당 마당 주차장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내용은 성당 마당에 크게 두 군데가 함몰이 되고 있어서 반을 절단해서 드러내고 밑에 부분을 채워놓고 다시 다 덮을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은 뜯어낼 수가 없잖아요. 다지는 것도 어렵고. 근데 지금 일기예보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일 월요일 날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저도 고민이에요. 이게 미사도 준비 막 하는데 비가 안 오길 바라면서 또 비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게 되면 미사 이거 다시 조정해야 되고 또 공사도 연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공사 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공사하면서 지상주차장에 양쪽 라인에 주차 공간을 하나씩 없애고 주차 라인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차 공간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커지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교우들이 주차하다가 사고 내고 출발하다가 사고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좀 주차 공간을 조금 대수는 2대 빠지더라도 이렇게 좀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성당 관심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본당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 안에 내용들이 우리 건전한 신앙 상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보 안의 내용도 잘 보시고 봉사와 선행, 희생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